오늘 말씀 나라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나라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LA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이 유산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1년에 1,000만 불이 넘더라고요. 그 기사가 난 다음에 많은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은 대부분 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면서 한인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 교회들이.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한인사회 불평이에요. 얼마 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대형 교회들을 좀 옹호하는 또 글을 실었습니다. 교회가 한인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한인사회를 돕고 있다.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수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논조였어요. 이런 걸 읽으면서 교회하고 사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이견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갈등은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와 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나라의 관계가 어때야 될까? 이거는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런 갈등 중에 하나예요. 교회와 나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라에 종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은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교회에 종속해야 된다, 이 중세시대 유럽을 지배하던 그런 관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거쳐서 그 식민주의,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이죠. 네 번째는 이제 교회하고 나라는 별개의 것이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나라의 관계, 또 성도와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와 나라의 관계가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분명한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에서 실시하는 징병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법을 준수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혼란과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는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모든 정권,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게 들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 밖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이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공동체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체포해 갔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지도자들한테는 사형시킬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죠.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질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길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좀 변호를 해줬더라면 그러면 좀 풀어줄 구실도 좀 찾겠는데 대답을 안 하고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 이제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빌라도가 자기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은 인정을 하지만 그 고난은 누가 준지 아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겠다는 이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요. 회사가 세워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통치자가 일어나고 통치자가 몰락을 하고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니엘 예언자는 다니엘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회장 같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떤 나라도 어떤 회사도 어떤 통치자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기로 결심하시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통치자든지 어떤 회장이든 사장이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럴 때 사장이 비유를 한다면 사장이 내 아버지인데 그 밑에 과장 계장이 뭐 깐죽거려봤자 겁낼 게 없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인들만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라를 지배하시고 사회를 지배하시고 또 회사를 지배하시고 일터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서는 것도 없고 무너지는 것도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통치자를 세웠는가? 이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우셨죠. 그래서 1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통치자는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말, 이 장로와 집사라는 말과 같죠.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교회 장로, 집사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서는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장로와 집사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통치자가 지배자들이죠. 4절에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아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미국 같은 나라 좀 비교적 참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고 비교적 의로운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겠는데 정말 부정부패가 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 독재국가 이런 데서도 과연 이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권세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부패한 정권이라도 이 아나키즘, 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1991년에 이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러든 킹이라는 흑인에 대해서 불공평한 편결이 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인타운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총에 맞아 죽은 한인 청년까지 있어요. 그때 폭도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문을 부시고 유리창을 깨고 또 많은 물건들을 약탈하고 집에 방화를 하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이 폴리스라든가 이 소방대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도 폭도들의 기세가 그냥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법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때 보았던 그 사진 하나 정말 찐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데 깜깜한 밤하늘에 그냥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그런 사진. 그 광경이 사진 전체를 채우고 있는데요. 그 앞에 젊은 남자 둘이서 마주보면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한 친구는 막 악을 외쳐 쓰는 그런 모습, 또 한 친구는 막 웃어 제끼는 그런 모습. 참 그 사진 보면서 마음이 섬뜩해요. 파괴와 폭력 앞에서 그냥 웃어 제끼는 이런 웃음이라든가 이건 사탄의 웃음 아니겠어요? 사탄. 이런 혼란,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사탄이 힘을 쓰고 악이 힘을 쓰고 가장 바로 악한 사람들이 힘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시고 이 권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가, 이 부패한 권세가 그래도 권세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 권세에 순종을 해야죠. 권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또 5절에서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 부패한 권세에도 그러면 순종해야 되느냐? 부패한 정권에도 물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를 주실 때 우리한테 맞는 적당한 통치자를 주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정치권이 썩었다, 맨날 정치권이 썩었다 그렇게 한탄들 하잖아요. 왜 썩은 정치자들이 생기는지 아시세요? 그건 먼저 국민들이 썩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국민에 맞는 통치자를 주시죠. 교회도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 운이 없어. 오시는 목사마다 왜 그럴까? 이러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꼭 자기네들한테 맞는 목사님 보내주시는 거지. 국민들이 썩었으면 썩은 통치자 주신 거고, 거기에 맞는 통치자 주셔서 거기에 맞게 통치하도록 하세요. 민도가 발달이 되고 민주의식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민도가 발달이 됐고 민주의식이 높은 사람에게 맞는 그런 통치를 주시고 적당한 맞는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조금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남한테 순종하는 데 익숙지가 않잖아요. 순종한다 그러면 굴종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또 막 반항하고 저항하는 걸 아름답게만 봐요. 정말 크리스천다운 그런 국가관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앞장에 있는 12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이 국가를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반항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권위에도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을 해? 잘할 때는 부모에게 불순종하지요. 직장에서는 자기 상관한테 불순종하고, 학교에서는 데모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한테 불순종하고, 이런 불순종이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 순종하는 것을 굴종 내지는 아첨하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을 비하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그런 발상에서부터 이 변화하지 않아 갖고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민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가장 큰 표시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지금 이 바울이 순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에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보통 이렇게 말하죠. 미친 네로 황제. 미친 네로 황제한테도 세금을 잘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하는 거, 이게 나라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통치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이 세금 내는 문제가. 저는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세금을 잘 안 내고 그러는 거, 이런 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런 시츄에이션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또 그런대로 이렇게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이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제정한 이런 세금, 이걸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볼 때 아주 답답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하는 거는 이게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예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내는 게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금을 내냐 안 내냐 하는 것은 정말 나라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권세를 세워주시고 통치자를 세워주신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정직한 세금 내셔서 우리 건강한 시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뭐 텍스 리턴 할 때 디덕션까지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절세 법이 허락이 돼 있으니까 또 그런 건 또 잘 법안에서 이용을 해야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거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서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 독재 국가가 등장해가지고 언제든지 바로 이 부분 로마서의 이 구절들을 대면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순종을 강요했어요.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막 혼돈 상태가 오고 그다음에 나치와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도 바로 오늘의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네 정권에 순종하기를 요구했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 때문에 순종을 했을 뿐 아니라 또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히틀러한테 완전히 동조를 해가지고 엔티 주다이즘에 반유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마련해주고 그랬어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국가에게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할 때는 우리는 그 순종을 거부할 그런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걸 하라 그러든지 해서는 안 될 걸 해라 그러든지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순종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지만 다니엘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다리우스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들 어떤 사람한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나한테만 해라 이랬을 때 다니엘이 그걸 딱 거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 복음 전하다가 이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내들이 그 공회의 권위로서 명령하죠.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모든 권세에 끝까지 순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그 순종을 거부해야죠.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참 이해를 못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뭐 정부에 잘 순종하면서 아부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목숨 내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불평하고 뭐 데모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위협이 되고 목이 달아난다 이러면 그냥 팍 죽어버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시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또 법을 준수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그러나 다 준수하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하기 전까지는 다 그런 걸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할 수 없다 신앙 양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요하기 전까지는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시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권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녀들한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성도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이 이유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순종하라 그랬냐 하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유식해서가 아니죠.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님들보다 더 영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 그러든지 하나님이 꼭 하라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할 때까지는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딴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는요, 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적용이 돼요. 부모 밑에 있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내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에게 순종하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도록 세워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생활도, 이 교회생활도, 이 자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교회생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부모, 인간으로서의 남편, 인간으로서의 목자, 목사님만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본문 13장 2절 모든 위임 권세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생활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생활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생활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이런 모습. 저는 이런 위임 권세를 받으신 순종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모, 남편, 목자와 목사, 하나님께서 위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순종을 받는 사람들은 책임이 달라요. 거기에.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도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어요. 이제 이런 권세를 우리 가정생활에만 한번 국한을 시켜보십시다. 자녀들 키울 때 남자들이 참 많이 자녀 키우는 데서 열애돼 있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엄마한테 묻지 않으세요. 아빠한테 묻는다는 걸 아세요? 왜 그래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가정의 책임을 누구한테 주어졌냐 하면 남편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그는 성격이 나빠서 그래, 엄마가 그냥 너무 하라는 대로 다 해줘서 그래,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깜짝들 놀라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나 안 지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책임에 있어서 선택이 없어요. 그 책임을 잘 지냐 못 지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순종을 받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누구든지 또 이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저를 찾아오면 그건 뭔가 조금 손해예요. 왜 그래요? 언제든지 제가 그럴 때는 야단을 치는 입장이 되거든. 예? 왜? 찾아온 사람이 그 상대 딴 사람을 변화를 시켜줘야지. 그 사람은 아무리 욕해봤자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을 갖고 당신 이렇게 당신이 변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우선적으로 책임은 남자 책임이에요. 어쨌든 남자 책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위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남자의 문제예요. 이 남자가 올바로 쓰면요, 어떤 부부 문제도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런 태도로 가지면은 어떤 혼이 나려고 그러세요. 그게 넋 빠져 있는 거거든, 그게.
자녀 교육은 뭐 다 엄마한테 맡기려고 그러고, 예? 아내의 믿음 생활을 돌봐준다든가 아내를 키워준다든가 뭐 이런 자세는 없고, 예? 자꾸 부려먹기는 하려고 그러고, 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남자들이 철없는 짓을 하냐. 예? 순종하라 그랬으면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성원아, 아무에게 너한테 5년씩 6년씩이나 너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천국에 안 와 있고 지금 그 사람 지옥에 가 있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적어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다. 제가 이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놓고 제가 5년, 6년씩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이 권세를 잡은 자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죠. 나라의 통치자에게 주신 권세도 다 똑같아요. 목적이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해야 돼.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위임 권세를 가진 사람의 책임이에요. 요새 자녀들 키우는 젊은 부부들 보면 자녀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걸 안 가르쳐줘. 어쩌려고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존재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냥 그게 자녀들한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막 마음대로 꺼내 먹어도 그냥 내버려둬. 남의 집에 가서 이 벽에 크레용으로 긋고 낙서를 하고 막 그래도 또 기물을 부셔놔도 그대로 둬요. 자기애는 아주 힘 있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릴 때 이걸 제어해 놓지를 않으면 이거 큰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생 데리고 살아요? 어느 집 마누라 어느 남편이요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해줍니까? 애들이 다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제어하는 게 다 부모의 책임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그래서 야단치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삐지기나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일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권장해야지.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자녀들의 자질을 개발해주고 자녀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이거 어머니 일이고 부모 일이란 말이죠. 자녀들 맨날 야단이나 치고 기나 죽이고 정말 살려줘야 될 거는 살리지 않고 죽여야 될 거는 그런 거나 살리고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사느냐. 이게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책임. 물론 그 책임 아내한테 그 일 자체는 위임할 수 있어요. 맡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책임은 아버지, 남편이 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남성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그런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포기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고 안 하고는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남편에게 묻게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들, 아버지들,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키세요. 두 가지만 하세요. 첫째는 적어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적어도 이건 해야 돼요. 이게 미니멈. 그게 큰 차이를 내요. 큰 차이를. 기도해주는 아버지, 기도해주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기도해주는 아버지, 기도해주는 남편이 없는 가정, 이 가정은 악령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애들도 시달리고 아내도 시달려요. 왜 그래요? 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영적인 우산을 탁 씌워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해주는 거 우리 남성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 주로 삶 공부 시리즈로 나가는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침에 와서도 썬데이 스쿨에서 큐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아버지가 성경도 하나 안 읽고 1년 가야 금식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남성들이 영적인 권위자가 되냐 이거예요. 시작은 이 삶 공부, 성경 공부, 수강해서 이제 공부하세요. 지금 생명의 삶 쭉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에 영성의 삶 꼭 수강하세요. 우리 남성 교우들 1년에 정말 이 성경 공부, 삶 공부 하나 이상은 다 들어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는 아버지 또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신 것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나라와 권세 순종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세금 내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 스타일이 되게 하옵소서. 권세자는 세상과 나라에서 악을 제하고 선을 권장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남편이요 아버지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리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 회복을 위해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아버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